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붙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 묵상집인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새벽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호세아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성경의 목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호세아서가 소선지서로, 소예언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성경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은 대예언서 그리고 대예언서라고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부터 뒤에 있는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피하게도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선지서는 능력이 출중하고 잘 나가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소선지서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냥 고만고만한 선지자가 사역했던 덜 유명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선지자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류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걸까요?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 건가요? 네, 단순히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 역시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소예언서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찾아내는 것은 또 무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시작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초기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이것을 호세아가 말로써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서 삶으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 여인과 자식을 낳고 살되 이 아내가 집 나가서 부정을 행할 때에도 너는 그를 버리지 말고 다시 찾아와서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지자라는 사명이 정말 극한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론에 가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사건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격렬하고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삶으로 설교하기를 마치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만연했다면 정말 그들 망할 만했구나. 그렇다면 망해도 싸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반면에 나는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았고 속이거나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고 가늠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포악으로 피를 흘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삶과는 전혀 무관하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 아닐까, 이렇게 쉽게 지나쳐 버리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나눔 아카데미로 소요일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0계명을 공부하고 난 후에 함께 모였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10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 너희 이 율법 잘 지켜가지고 내 말씀대로 내 이야기대로 잘 행하면 내가 너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걸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하지 마,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구원한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택한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너희 구원해 줄게, 그렇게 조건으로 내것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구원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백성 삼은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가득하고 포악해서 피가 피를 잇고 있다는 것은 이런 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죄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죄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죄가 너희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내 백성들 가운데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없다는 게 뭘까요? 진실이 없다. 진실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주로 진리 혹은 신실, 견고, 신뢰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불변하심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진리가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애가 무엇일까요? 인애. 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것도 마지못해서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들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와 세운 언약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고 포악이 가득해서 피가 피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는 죄의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이런 거 안 한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안 한다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진실하심처럼 나도 진실함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근으로 벌하시는데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쇠하여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까지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조세계들까지도 신음하게 하고 그것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의 파급력이 이렇게 무섭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죄가 만연해 있는 부류로 지도자인 제사장 그룹을 먼저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목회자로서 참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렇게 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함께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속죄 제물,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자기의 분깃으로 돌아올 그 속죄 제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 짓는 걸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죄를 방관만 하죠. 하나님은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엄중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인애가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예언서에서 12권이나 되는 이 소예언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공의와 인애와 의를 실천하는 아주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을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겠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열망을 가져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공의로운 삶, 인애의 삶, 의로운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12권의 책이 각각 따로따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놀라운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는 그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삶들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겉으로 나는 죄의 문제들이 없다고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마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다시금 불릴 듯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기뻐하실지,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좋은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사람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고 주님을 향한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